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두 번째 비유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엄청난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어두운 데로 끌려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는 하루 종일 목자가 끌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일 때는 양떼 또 염소 할 것 없이 같이 그냥 뒹구르면서 함께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에 들어와서는 양은 양의 우리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잠잘 때는, 어두울 때는 함께 두지 못한 이유가 염소 떼가 양 떼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니까 결국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듭니다.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마치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여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심판과 두 부류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또 아름다운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한과 악한 것, 그래서 양과 염소, 이게 다 마지막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양쪽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가 둘이 못을 박혔습니다. 이 두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사실상은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가운데 못이 박혀져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실제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강도 둘이가 못을 박혀서 죽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강도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자와 버려질 자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우리 세상에 살다가는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여기에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뭘로 나눕니까? 남자와 여자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이런 걸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대로 나눠진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정해진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오른편에 왼편에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오른편에 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왼편에 서서 되겠지. 근데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 속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대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본문은 바로 앞에서 달란트 비유로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과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 시에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인자하심이 넘치는 자로, 자비가 넘치는 자로, 그저 도와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피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몸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완전히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딱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치냐? 오른편, 왼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갈라치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목자가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갈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두 부류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 염소 이 두 부류로 마지막 심판에는 중간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그저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후세들이 그냥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냥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서 다시 지옥으로, 전혀 그건 사람이 만드는 아주 악한 짓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누는데 두 부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옳은 것, 그른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단합니까? 공부 잘하면 다 옳습니까? 성공하면 다 옳습니까? 많이 벌면 다 옳습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면 다 옳습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로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옳은 것은 어떤 것이고 그른 것은 어떤 것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고 세상은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의 판단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으면 옳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했죠. 옳은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은 그건 옳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옳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을 말하며 염소는 왼편 그릇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의 의미는 뭐냐면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유기는 버려두는 것이랍니다. 이게 좀 예를 든다면은 바닷가에 나가면은 바닷가에가 조개 껍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조개 껍질을 다 주워오지 않잖아요. 가서 조개 껍질 서너 개 딱 주워가지고 가져옵니다. 그게 주인이 선택해서 주워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버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양은 선택받은 것이고 염소는 버려둠을 결국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소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양은 택하신 백성이며 염소는 유기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은 염소보다 더 값이 비싸고 염소보다 모든 것이 더 뛰어나서 양이 선택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결혼을 할 때 총각으로 한 교회를 조그마한 제일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총각. 그리고 몸무게가 남자지만은 40 몇 킬로 나갔어요. 아주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결혼한 첫날 결혼하고 우리 교회로 돌아갈 때 내 수중에 전 재산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그게 저예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선을 받는데 어디서 받냐면은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그때는 거기가 고속터미널이에요. 고속터미널 다방에서 봤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근데 저도 부끄러움을 잘 타니까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이렇게만 쳐다보지 잘 못 쳐다봤어요. 아무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택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키가 아담해서 무엇이 어째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키도 조그마하지 빼짝 마르지요. 교회도 정말로 여자들만 6명 모이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총각이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선택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뭘 보고 선택했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선택했다고 믿습니까?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하려면 잘난 사람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선택받은 것과 유기된 것은 버려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어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넘치고 말 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양무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무리에 들어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다 천국 가는 백성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선택 입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택입니까?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과 염소는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이 현실적인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과 유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살려고 힘쓰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좋은 성도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나쁜 자예요. 염소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습성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잖아요. 양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염소 이 얘기는 늘 했죠. 저희 할머니가 염소 300마리를 키웠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염소 300마리, 양하고 염소하고 합쳐서 300마리. 할머니가 어떻게 300마리를 키울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나 그냥 열 몇 명 모이는 교회에 이게 섬기는 것도 힘든데 500명, 1000명, 아니 그냥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런 걱정해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양과 염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쓰는 말은 대빵만 하나 딱 데리고 가면요, 그 양떼들, 염소떼 중에서 제일 큰 대빵이 있어요. 그 대빵 한 마리만 딱 끌고 가면요, 300마리가 됐든지 1000마리가 됐든지 다 따라와요. 줄줄줄줄줄줄 다 따라와요.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요. 한두 마리가 그 이제 어떠냐 하면은 따라오다가 안 따라와. 다 가고 있는데 지 혼자 이렇게 따라와, 안 따라와. 그리고 혼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꼭 바위 위에, 절벽 위에 딱 올라서 갖고 딱 이러고 있어요. 꼭 염소같이 할 거예요. 이래 갖고 가만히 있어요. 오라고 할머니가 오라고 해도 안 와. 이러고. 그러면 나머지 299마리는 놔두고 그놈 한 마리 찾으러 우리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가서 빨리 가면 가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때리려고 하면 그때 저쪽 바위로 또 딱 뛰어가지고 거기서 또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쩔 때는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러다가 그냥 그거 한 마리 그냥 던져버리고 오면은 오지만은 그거 한 마리 데려오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똑같습니다.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그러죠.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요. 자식 키우면서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말 잘 듣는데요. 한 자식이 부모 심장을 아프게 만들고 부모 혈압 오르게 만들고 부모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00마리 양 다 그렇지 않아요. 한두 마리 양이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양과 염소가 좋은 양과 나쁜 것은, 염소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양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뜻대로, 목자 뜻대로입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가 보다 가는 거죠. 와라 그러면 오는가 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아니야, 딱 붙어요.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목회자 뜻대로, 온 교회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양입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그대로 가면은 그게 염소입니다.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여러분은 양인 것 같아요? 염소인 것 같아요? 양입니까? 양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염소가 있다면 양으로 오늘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끝이면은 절대로 못 바꿔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염소가 양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떼들로 바꿔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부터는 오른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른쪽은 은총,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종, 믿음, 주님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오른편의 의인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섬기는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왼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왼편의 악인들은 정죄하시며 그들에게 예비된 지옥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악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주님 앞에 똑같이 반문합니다. 의인들 오른편에도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드렸습니까? 근데 왼편에 있는 악인들도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할 때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46절부터는 심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벌과 영생, 어마어마하게 분명히 우리 안에서 같이 뛰어놀고 목자를 따라서 이 양과 염소는 같이 따라서 이리저리 같이 뛰어놀고 같이 다녔어요. 분명히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주인이 딱 목자가 갈라치기 할 때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완전히 갈라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46절부터가 나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나 무한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은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양입니다. 오른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왼편, 아까 염소 이야기했죠. 왼편에 버림받은 자, 염소로 평가받은 자는 어떤가?
재판장의 왼편은 버림받은 쪽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왕노릇하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맑고 찬란한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나 염소로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원한 저주, 어두운 곳, 불덩어리 곳으로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에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우리 삶의 평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양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들을 귀를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양은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서 목자를 적극 의지합니다. 양은 어떤 양이냐? 양은 목자를 적극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하신 분도 있고 직장생활 무슨 일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양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염소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양과 염소의 습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양떼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양들로 오늘 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있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은 오른편과 왼편을 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양떼들로 분류되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며 주의 뜻대로 따라가며 기도하면서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목자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양떼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낙원, 영원한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영생 무궁토록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